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귀중함을 깨달으면 귀중하게 사세요. 수준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 또 마음 먹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 수준 없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영적 수준을 가지고 그 어디 가서든지 귀티나는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같은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분이 글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카톡에 글을 보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열흘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누에고치 집이고, 그리고 6개월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제비들의 집입니다. 그리고 1년을 살다가 버리는 집이 까치들의 집입니다. 그런데 누에는 집을 지을 때 자신의 창자에서 실을 뽑아 집을 짓고, 제비는 자기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집을 짓고, 까치는 나뭇가지와 그 볏짚을 물어오느라 입이 헐고 꼬리가 빠져도 지칠 줄 모르고 집을 짓습니다. 날짐승과 곤충들은 이렇게 혼신을 다해 집을 지었어도 시절이 바뀌면 미련 없이 집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종래는 빈손으로 떠나게 됩니다. 사람을 위해 돈, 화폐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돈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이 있는데 너무 비싼 옷을 입으니 내가 옷을 보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 집이 있는데 집이 너무 좋고 집안에 비싼 게 너무 많으니 사람이 집을 지키는 개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현상을 전도몽상이라고 하네요.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거꾸로 되고 있는 현상을 일컫는 말을 의미합니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니까 의미의 노예가 되고 행복하지 못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 전도몽상이라는데 전도는 한자를 보니까 넘어질 전, 거꾸로 도라는 그런 그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거꾸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몽상은 꿈몽자에 생각 상자를 써요. 그러니까 헛된 꿈을 꾸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꿈인 줄을 모르고 현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전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완전한 소유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으면 이미 두루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연을 완전히 소유하는 그 생명체는 세상 천지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모든 생물들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자연에서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쓰다가 그리고 떠나가는 나그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소유해야 할 것은 결코 물질이 아니고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서 얻은 것이 진정 그대의 귀중한 소유물이다. 근데 지금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많은 것들을 곁에 두고서도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참으로 이상한 현대인. 미래의 노후의 대책 세우느라고 오늘 행복하게 살 줄 모르는 희귀병에 걸려 살고 있는 현대인. 늘 행복을 자기 곁에 두고도 다른 곳을 헤매며 찾아다니다가 지쳐버린 그런 현대인. 또 나누면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지극히 평범한 그런 진리를 알고도 실천 못하는 장애를 가진 현대인.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도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현대인. 결국은 서로가 파멸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연, 지구 파괴로의 길을 버젓이 걷는 우매한 현대인. 지난날 벌어놓은 재산을 그저 쌓아놓기만 했지 가치 있게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들 재산 싸움으로 갈라서게 만드는 이상한 부모들이 많이 존재하는 현대인. 시간을 내어 훌쩍 떠나면 그만인데 앉아서 온갖 계산에 머리 싸매가며 끝내는 찾아온 여행기에도 놓치고는 중병에 시달리는 이상한 현대인. 이러한 전도몽상에서 헤매는 현대인이 바로 오늘날 누굴까요? 우리 자신들이 아닐까요? 저는 이 글을 보고요, 왜 사람들이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본만 갖고 살아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또는 그렇게 지혜롭지도 못한 자기 생각과 잘못 배운 삶의 습관 때문에 평생 속 시원하게 웃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말이에요,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늘 힘들어하며 인생을 한탄하며 마음의 깊은 염려의 그 웅덩이에서 정말 빠져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세월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모습들에 안타깝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더 이상 남은 세계 낭비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좀 제대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그래서 기쁨에 대한 말씀을 오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곧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선물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기쁨, 즐거움, 행복의 동산. 이 에덴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가장 행복한 집이고 가장 완벽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을 잃었다? 이것은 집도 가정도 다 무너진 실패자의 삶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방법, 전 이걸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회복해야죠. 찾아야죠. 날마다 인상 쓰면서 힘들게 버겁게 이렇게 살아가다가 인생 끝낼래요? 아니요. 이젠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 빼앗겼다면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기쁨의 삶인가? 그걸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린 실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자신의 마음의 만족에 더욱 힘을 썼던 사람이 하와예요. 그래서 그 만족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요, 만족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그 욕심의 만족 그 틈 사이에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단이 더욱더 그 만족에 관한 마음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하고 대화를, 창세기 3장에 보면 대화를 나누는데요, 사단이 계속 해가지고 마음에 불을 붙여가지고 결국에는 설득을 시켜요. 야, 너 그거 하나님의 말씀보단 이것이 네 마음에 이렇게 오는 그것이 더 대단한 거야. 그걸 이렇게 하면은 너 이런 사람이 돼. 그러면서 막 계속해서 설득을 시켜요. 그래서 하와가요 결국에는 사단의 설득에 넘어갔어요. 지금도 인간들이 왜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욕심들이 많아요.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세상적인 만족을. 거기에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충동질을 시켜요. 그게 불법이고 그게 죄고 그게 문제가 되는데도. 그러니까 계속 그 만족 때문에 신경 쓰고 마음 뺏기다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하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시고 그리고 사셔야 돼요.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이야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이에요. 이러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셔서 영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창세기의 그 사건들을 쭉 보면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자들 축복해 주셨던 과정들을 너무나 많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놓아보세요. 세상이 타락하고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멸하실 때 노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다 멸해도 믿음을 가졌던 노아의 가정은 살려주시잖아요. 축복하시잖아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막 이루셨던 그 역사들을 보세요. 그가 살아가다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수를 할 때도 하나님 위기가 왔는데 거기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셔가지고 그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키우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문도 여시고 땅의 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영육에 부족한 것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보세요. 이삭이나 요셉이나 많은 사람들 보세요. 이삭을 한번 보세요. 이삭이 믿음 하나 가지고 바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요 그게 미워가지고 대적하는 대적자들도 있고, 또 다리 걸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있고, 그렇죠? 해방자들도 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에도 여러분 그 이삭은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손해가 된 거예요. 우물 파놔가지고 잘 닦고 놨더니 야 거기 떠나라. 그리고 그걸 다 그냥 묻어버리고, 그리고 떠나게 만들고,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많은 손해를 보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묵묵하게 믿음 때문에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가 움직이는 곳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그가 무엇인가 행하는 일들마다 번창케 만들어 주시고, 또 그가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마다 축복의 문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가면 갈수록 더 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는 또 이삭이 그 시대의 기근을 만나가지고 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이삭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농사지어서 농사를 졌더니 그의 100배를 얻었고 왕성하게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놀라운 그 역사를 마음껏 누리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또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지금 현실의 기독교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와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기가 하와 같은 삶, 실패했던 하와, 사단과 대화를 하면서 설득당해가지고 생각과 마음을 뺏겨가지고 범죄했던 하와, 그 하와 같은 삶을 지금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더 많은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귀를 누리려고 거기에 집착하는 모습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명예와 권세 부귀를 막 채우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래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라고 포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도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시켜가지고 자기 목적을 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한국 기독교, 이 기독교가 계속 뉴스거리가 되어지고 문제거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와 같은 삶을 살려고 그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욕심에 감정이 사로잡혀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지금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기독교가 얼마나 비참하게 됐어요. 기독교의 비참함이 곧 우리의 비참함이 아닙니까? 오늘도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일찍 나와가지고 저거를 다 보는데 어른들이 없으니까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보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오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면서 잘 지키고 있다 지금. 그래서 영상 다 찍냐고 해서 영상 다 찍고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수고 많다고.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이 교회에 저 교회 다니냐고 수고 많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한동안 정부에서 그래서 매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교회는 방역 잘하고 철저하게 정말 잘 그 생명도 관리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도 관리하려고 애쓴다.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오전에 잠깐 보니까 저기 충청도 쪽에, 전라도 쪽에 기도원하고 교회들이 또 벼랑간 그냥 막 떼거리로 또 그냥 걸렸어요.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교회들은 잘 방역하고 잘 지킨다 그랬는데, 기도원에서 집회하고 이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걸린 거예요 또.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고 기본만 잘해줘도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또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멸시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좀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주일 지키고 예배, 이거 참 중요해요. 해야죠.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일들은 우리가 조금 양보할 수도 있고 좀 멈출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건 나중에 조금 넘겨서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조금 잠잠해질 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뭐 정부가 뭐라 하든지 코로나가 뭐 하든지 상관없어. 우리는 우리 할 거 할 거야.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러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킬 건 지키고, 또 때로는 풀어줄 건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나님 안에서 잘 유들이 있게 지혜롭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참한 현실은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바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진실되게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시대적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셔요. 홍해를 가르시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능력 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열방 중에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둠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눈물과 고통의 운동에서 건져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뻐 춤을 추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런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어떻게 사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는 자가 되십시오. 예레미야서 9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안 것, 바로 살아가는 걸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잠언서 10장 1절 말씀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한다. 이걸 영적으로 보면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영적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구별해서 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들을 잘 깨닫고 구별해서 살아요. 그래서 명철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서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지혜자가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 가지고 마음껏 쓸 수 있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세요. 믿음이 있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기쁘시게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기쁘게 만드는 자식들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만든다. 그러면 자식이 어려운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으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줘가면서 그 자식을 살리고 그 자식을 회복시키고 그 자식이 즐겁게 살아가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엄청난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은혜 받은 자가 되세요. 은혜 받은 자.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그 나라는 뭐냐?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를 받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선물과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을 우리 마음과 삶 속에 영접하였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걸 확실하게 하는 것. 그리고 경건함에 관한 이야기를 보니까 경건함과 그랬는데, 이 경건함은 율라베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러로. 근데 그 뜻을 보면 주의 깊게, 신중하게, 용의 주도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경건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용의 주도하게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란 수평선 넘어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으므로 우려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 뒤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신경 쓰면서 조심스럽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육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세요. 육에 속하지 않은 자. 로마서 8장 8절은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까?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생각만 하고 살거든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신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육신에 속하면요, 하나님과 원수 된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그 기초를 두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기초를 둔 사람이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 이런 곳에 생각과 마음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속하지 않으면요, 영적인 삶에 속하잖아요. 그럼 영의 사람들은 모든 기초가 하나님께 둔 거예요. 말씀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룩함과 정결함과 온전함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정직한 자가 되세요. 어떤 자가 되라? 정직한 자. 잠언서 15장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정직한 자.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정직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진실이 행하는 자가 되세요. 진실이 행하는 자.
잠언서 12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가지 어떤 일을 해도 진실하게 하세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진실하게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진실한 그 속에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영역의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마음껏 진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과 형편과 건강과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쁨, 에덴을 회복해서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회복의 지름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여러분 누구나 다 지치고 힘겹지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진짜 믿음의 사람, 말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풍의 성도님들이 이제 진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간의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고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만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못하고 살았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7가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일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깨닫는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은혜 받은 자가 되라, 육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라, 정직한 자가 되라, 진실이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들을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 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이제 영육의 모든 걸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양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헤아려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날마다 말씀 안에 순종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여 더 신바람나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가정,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앞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떠나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영육간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또한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을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복된 삶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있습니까? 미련한 것 있습니까? 연약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중심을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할 때에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다시 한번 모든 걸 공급받을 때에 약한 것이 강해지기를 원하며, 부족한 것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며, 미련한 것이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며, 연약한 육체의 모든 질병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은혜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나요 고통 가운데 있는 귀한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간절함 속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맡길 때마다 주께서 친히 그의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히스기야 왕처럼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육체의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예수의 보혈로 다 씻겨나가는 은혜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장 육부 심장 폐부 관절 세포
신장 그리고 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주의 손길이 그들에게 닿을 때마다 하나님의 연약한 뼈가 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부분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약한 부분이 강해지기를 원하며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은혜 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 하나님 혀가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언어의 부족함이 있사오니 지혜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입술로 하나님 혀로 다시 한번 표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움직이는 곳마다 통행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오직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며 오직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하나님 그러한 승리자들 행복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신바람나게 힘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